출애굽기 19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일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 때에 하나님이 답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죄가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만나기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한테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 즉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지 않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하지 않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듣질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탈출했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죄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려면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또 생활을 할 때도 죄와 상관이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다 탈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만 듣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듣질 않습니다.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하나 꼭 알아야 될 거는, 이 출애굽기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을 많이 안 들어요. 잘 안 듣습니다. 계속 불평만 하고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대적만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문제인데, 가장 기초적인 문제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보면 사람을 막 죽이고 하는 그러한 사건도 많이 나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에 우상숭배 했으니까 우상숭배한 그 사람을 이 모세가 다 죽입니다. 3,000명 가까이를 갖다 다 죽이는데, 이 다 죽임을 받은 이 사람들은 천국을 갈까요? 지옥을 갈까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아예 등한시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죽였을 때 그 사람들은 지옥 갈까 천국 갈까? 다 천국 갑니다. 전부 다 천국 가요. 왜 다 천국 갑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했잖아요. 이집트에서 탈출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말을 아무리 안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얘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은 다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고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자기 위주대로만 살았던 이 사람들을 다 죽인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설교입니다. 다 천국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생을 받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누가 빼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언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가 하면,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 죄를 언제까지 용서해 줬어요? 영원히 속죄를 했다. 영원히 없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구원받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1년마다 제사를 지내가지고 속죄 기간이 1년밖에 없어서 1년마다 해마다 제사를 지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져 버렸을 때 그 어린 양이, 그 황소와 염소가 어린 양인 예수님으로 바뀌었을 때부터 영원하게 속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언제 그러면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렸는데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일치한다 이겁니다.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양의 피로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무슨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 사람은 천국으로 갑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으로 가면 구약시대 사람들 다 만납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하나님은 누구한테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한테 이야기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을 그렇게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로 듣지도 안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렇게 살다가 나 차라리 애굽에서 돌아가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당장 지옥에 보내겠는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든 한 번 약속한 것은 영원한 약속. 사람이 약속한 것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 보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절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구원받았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는 사람하고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장사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같이 동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목표가 다르잖아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돈에만 목적이 있고 구원받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그 목표가 달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꼭 사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나도 경험을 해봤고 꼭 사기당하게 되어 있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동업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어깨를 나누지 말라는 말은 동업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진짜 신경 바짝 써서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날아갑니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그건 도저히 같이 함께 섞여질래야 섞여질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돈에만 신경 쓰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만 신경 쓰는데 돈에 신경 쓰는 사람과 하나님만 신경 쓰는 사람이 둘이 섞여버리면 거의 섞여지겠어요? 완전히 물에 기름이지. 그거 조심하세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돈 몇 푼 던져주고 아이고 뭐 돈 이자부터 생각하고 몇 푼 던져주고 그냥 끝내는 게 낫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 내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러고 뭐 보증을 쓴다라든가 그런 거 일치하지 말고요. 절대로 남한테 보증 써주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는 말이 있어요. 원수가 자기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자기 한 집안의 식구가 있는데 한 집안의 식구가 그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았는 자기 형제들에게 원수 대하듯이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다 구원받아 보면 상관이 없는데 다 구원받지를 못해가지고 자기 집안에 누가 하나 둘이라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까지도 그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으면 자기 집안 식구가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기 집안 식구가 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생활하는데 항상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형제나 뭐 그런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는 형제가 구원받은 사람한테 뭐 형이고 동생이고 하니까 네 돈 있으면 얼마 좀 빌려주라, 내가 갚아줄게. 그러면 구원받지 않았는 사람이 구원받은 형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랬는데 돈을 안 빌려주려면 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너무 짜다 이런 소리 들을까봐 안 된다 소리도 못 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빌려주려고 해도 이놈의 동생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돈을 빌려주려고 해도 못 빌려주겠고, 또 안 빌려주려고 하니까는 나중에 욕 얻어먹게 생겼고, 형이라 하면서 동생이 이렇게 힘들고 돈 좀 빌려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빌려주는 게 형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한 집안 식구가 다 구원을 받으면 원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집안 식구에서 꼭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한둘이가 있다면 그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왜? 아이고 우리 형은 돈 빌려달라고 해도 안 빌려. 하나님한테 돈을 받지마 받지지 니한테는 돈 안 빌려준다 이런 식이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원수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목표가 달라. 믿는 사람은 목표가 하나님한테 들어가 있고, 안 믿는 사람은 목표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들어와서 행사하신다.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그것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저희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그 따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적게 말하면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 안 믿는 친구들이 있으면 안 믿는 친구들한테 나와서 혼자 따로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저 친구들하고 참 친한데 그 친구들하고 나와서 따로 있으려니까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보면 따로 있으라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그만두고 내가 따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붙어 있는 이유는 어떻게든 전도를 좀 해볼까 싶어서 내가 붙어 있는 건데 하나님이 따로 나와 있으라 그래서 따로 나와 있으면 내가 전도를 못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따로 나와 있으라 해서 나 따로 나와 있었으니까 그 사람하고 친구하고 만날 접촉할 기회가 없으니까 뭐 말을 해야 뭐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면 전도를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그 사람한테 완전히 나와서 담을 치고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나와서 따로 살되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그 친구들한테 두지 말고 이야기하면서 살되 전도를 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예 담을 딱 치고 니는 니 나는 내 이렇게 담을 딱 치고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딱 잘라 그렇게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살려면은 우리가 지금 받고 난 뒤에 천국으로 가 있어야 돼요. 천국으로 가시면 자동으로 그렇게 잘라보는 거예요.
자르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놔둔 이유는 최대한 너희는 머리를 써서 전도하라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사는 목적이, 이방인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사는 목적이 도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이 돈에 가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다 보면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수가 나와요. 요업이 하루아침에 끝났잖아요. 요업처럼 하루아침에 끝나버리고 저 마누라는 요업 보고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냐? 그래도 그 하나님 믿는다고 순전한 마음을 지키냐? 그렇게 자기 마누라가 욕을 할 정도로 그 소리까지 들을 지경까지 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은 하나님한테 두라. 하나님한테 두지 않는 이상은 잘못하면 가는 수가 있어요. 우리 생명까지도 무너져 버립니다. 자, 한번 보세요.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뭡니까? 우리 구원시킨 거잖아요. 우리 삶의 목적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다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지. 하나님이 봤을 때, 야는 살나 봐야. 얘는 뭐 별 볼 일 없다. 이거 지 먹고 살까? 그것만 땅만 파고, 하늘 한 번 안 쳐다보고, 대기거 쳐갖고, 땅만 쳐다보고, 나를 한 번도 안 쳐다보는데, 이놈이 이게 구원받았다고. 이놈이 살려줄 필요가 없네. 네, 제껴. 그러면 하루아침 날아가는 겁니다. 그 많은 재산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날아가버려요. 그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날아갈까? 정신이 없어요. 그 날아갈 때 희한하게 정신이 없다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망할 때도, 자기 사업이 망할 때도 희한하게 내가 정신이 없어갖고 망해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평상시에는 항상 정신을 바짝 쓰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정신이 없더라. 그래갖고 날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한테 가 있어야 된다는 거. 고린도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걸 만지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한 것들은 아예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이 말입니다. 너희는 이제 나오너라. 나와서 따로 있거라. 차라리 혼자 있더라도 따로 있거라. 이건 그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구원은 구원대로 받았다 그러면서도 계속 친구들하고 어울려가고 뭐 술 먹고 놀러 다니고 뭐 엉뚱한 짓 다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냥 봐줍니다. 그러다가 참다가 나중에 안 될 때는 하나님이 터뜨리는 겁니다. 야는 구원시켜봐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버립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뒀다. 아예 나는 걔는 잊어버렸다. 하나님은 그렇게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포기를 하고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은 구원받지 않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좋아하는 그대로 놔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믿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 끌려가 버리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잃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욕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시 출애굽기 10절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만나러 오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시내산에 나타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항상 이 마음과 이 몸이 항상 깨끗해져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죽이든가 아니면 살려서 좀 기회를 더 준다라든가 그 문제만 달려있는 거죠. 자, 고린도 후서에 다시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영과 혼, 몸 이걸 다 깨끗이 하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삼위일체 계시기 때문에 내 이 몸이 있고, 그런데 이 내 몸이 하나님의 몸이라야 되고, 내 혼이 영이 있어요. 영. 이 영이 깨끗해졌으니까 내 영이 깨끗해졌고 내 이 몸이 하나님처럼 깨끗해져야 되는데 깨끗이 못하다면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합니다. 하나님 일을 못해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과 육과 몸이 다 있으니까 그것이 세 개가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로마서 8장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개가 함께 되어서 이 우주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것처럼 너희도 내 자손이기 때문에 다 함께 뭉쳐서 내가 일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합력해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자기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19장 다시 넘어갈게요.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시내산에 강림한다는 것은 왜 시내산에 강림하시느냐? 이것은 신약 시대의 오순절과 같은 겁니다. 신약 시대의 오순절의 그림자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오는데 50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을 때까지 그 기간이 50일 정도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일째 성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신약 시대 때 성령이 내려오셨지만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이 내려왔습니다. 10절에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을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임이니라.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오시는 겁니다.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 구원받은 사람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날 때에 지경을 정했어요. 지경을 정해갖고 이 지경 이상은 넘어오지 마라. 이 지경 이상 넘어오면 너희는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산에 계시면 우리는 그 지경을 하나님은 정하시질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옛날에는 지경을 정했습니다. 왜? 그 차이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 성령 때문에 그런 건데 성령을 받아버린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이 어디든지 못 갑니까? 어디든지 다 가잖아요. 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이 일로 가자 하면 일로 가야 되잖아요. 마음이 절로 가자 하면 절로 가야 되잖아요. 왜?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느 지경을 끊어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지경이 있었어요. 그 지경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마태복음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며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여기에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성소 휘장이.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 성소 휘장을 걷어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이 제사를 진행하면.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걷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찢어져가지고 그 휘장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휘장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는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없어졌다 이래 생각하면 돼요. 찢어진 거는 못 쓰잖아요.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경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산에서 지경을 정했는데 신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때 그 지경을 정했는 것을 하나님이 찢어버렸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이 휘장이 뭐라 그랬어요?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휘장을 쳐놨는데 구약시대 때 휘장을 쳐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가운데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운데로 갈라져 버렸으니까 가운데로 길이 열렸다 이 말이잖아요. 가운데 길이 열렸는데 그 가운데 길이 열린 길이 바로 뭔가 하면 새롭고 산 길이다. 새로운 길이다. 새롭고 산 길이니까 그 휘장 가운데로 우리는 간다. 그것이 그 휘장 갈라진 그 휘장으로 가면 어디가 나와요? 지성소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 있잖아요. 다시 출애굽기 19장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성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내가 산에 오르지 마라 이 말입니다. 13절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휘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응하고 살지 못하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나. 자,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모이도록 하라. 이 나팔은 구약시대 때 나팔 많이 불었어요. 전쟁 나갈 때 나팔 불고 또 어떤 왕이 즉위할 때 나팔 불고 또 어떤 긴급 상황이 있을 때 나팔 불고 그렇게 나팔을 많이 불었어요. 그 나팔의 소리와 그 진동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대강 들어보면 알아요. 짧게 막 빨리 울리는 거는 그거는 급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을 짧게 막 부는 거는 지금 전쟁이 터졌다, 위급한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나팔을 길게 부는 거, 뭉캄시 이렇게 길게 부는 거는 그거는 어떠한 행사,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알아도 뭐 대강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휴거될 때에 나팔을 붑니다. 휴거될 때. 휴거될 때에 이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이 온 세계 사람이 다 들리도록 나팔을 불었으면 참 좋겠는데, 왜? 세계 사람 다 들리면은 야 이제 나팔 불제,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 말 남기고 올라가면 참 좋겠는데, 이거 유감하게도 우리한테만 듣게, 구원받은 사람한테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못 들어요. 그 나팔 소리가 안 들려요. 휴거될 때는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자, 자기 옷을 빠는 건 아까 이야기했죠. 고린도후서 7장에서 몸과 혼이 다 깨끗하게 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16절에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아주 엄한 그런 나팔 소리 같습니다. 다 들으면 다 무서워 떨 정도로. 이 나팔 소리는 뭐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나팔 소리도 아니고, 또 이 나팔 소리는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하는 그런 나팔 소리도 아니고, 왠지 무서움에 떠는 그 나팔, 심판의 나팔이죠. 16절에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니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한데 그 연기가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옹기전 연기같이 떠오르더라. 옹기전 연기같이 떠오른다 하는 말은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심판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라든가 그런 그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지는 그런 소리보다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더 강합니다. 참 이상하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 이거 다 지킬래 하니까 얘 다 지키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있다가 기쁘고 반가운 그런 나팔 소리로 이게 진짜 내 백성이구나. 내가 하는 말 다 지키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반가운 마음, 기쁜 마음, 좋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나팔을 부려야 되는데, 이놈의 나팔 소리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왠지 두려움에 떨리는, 그것도 하늘도 새카맣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늘이 새카맣면 천둥 치면 어떻습니까? 천둥 칠 때 바깥으로 쉽게 나가줘요? 잘 안 나가지잖아요. 천둥 치고 번개 치고 하면 잘 안 나가집니다. 그러니까 천둥 치고 번개 치면 하늘도 새카맣고 그러면 겁이 나서 못 나가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한 상황이니까 결국 이 상황은 뭐냐? 심판이라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내가 주는 이 계명을, 내가 이제 줄 건데 내가 주는 이 계명을 네가 만약에 어기면은 이제 심판이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심판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이 심판의 나팔 소리라든가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이 시내산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알지를 않고 하나님이 지키라 그랬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해석이 완전히 틀려지잖아요. 성경 해석이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길석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전 연기같이 떠오르고, 자, 옹기전 연기같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내놨었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전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이랬지요. 연기가 옹기전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여기도 옹기전 연기같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전 연기같이 떠오르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시내산에 내려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